20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좀 긴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의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며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서 일어났던 이 작은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실 때는 이것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속에 있는 믿음의 후손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높아져 있는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재조정하는 그런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오래전에 내가 만약에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20년 전에 짓던 죄가 20년 후에도 비슷한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모습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고
그동안에 그 문제로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계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는 참 답답한 그런 일들을 가끔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0장의 이 본문의 말씀과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예요. 믿음의 순례를 시작하는 바로 초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예수 막 믿을 때예요. 아직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고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실 그때도 창세기 12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애굽이라는 다른 나라로, 이렇게 이방인 나라로 가는데 혹이나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서 사람들이 자기를,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부부 사이로 하면은 너를 뺏고 나를 죽일까 모르니 우리가 서로 언의 관계다. 내가 오빠고 네가 여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좀 당신이 좀 구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라에게 요청을 하고 그렇게 애굽으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사례를 보고 이쁘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하고 바로 왕이 사례를 궁으로 데려오라 해가지고 사례가 궁으로 간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으로서는 속수무책이죠. 그냥 아내를 이렇게 그 애굽 왕에게 바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큰일 날 뻔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해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했다는 아주 짤막한 기사가, 그걸 더 이상 얘기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애굽의 왕의 마음을 돌려서 사라를 돌려보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지금 24년이 흘렸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무엇 때문인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그 땅은 애굽과 이스라엘의 국경지대로서 과거의 선조들 사이에서는 그 땅은 거기는 참 위험한 땅이었어요. 근데 하여튼 뭐 때문인가 갔는데 위험한 땅으로 갔어요. 그러는데 그 땅에 갔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겠죠. 왜냐하면은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정착한다는 것은 언제나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또 이미 실권을 쥐고 있는 왕이 있었어요. 지역 실권자 아비멜렉 왕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비멜렉이라는 것이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왕의 타이틀일 가능성이 많지만은 우리는 그냥 아비멜렉 왕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그 실권자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자기 아내를 빼앗지 않을까? 그래서 24년 전에 창세기 12장에서 했던 일을 반복합니다. 우리 이해가 돼요. 사람이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은 모든 문제를 이전에 해오던 방식으로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약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보다는 옛날식으로 하게 되기가 쉬워요. 근데 아브라함이 24년이 지났는데도
그 일을 지금 반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사이가 오빠다, 오빠 동생 사이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 아비멜렉 왕에게 청거를 해하고 사라를 궁으로 데려오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얘기만 이렇게 하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할 때 성경에 보면 수하에 훈련된 자가 318명이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후에 거의 25년이 흘렀어요. 더 많은 세력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나이도 99살 나이니까 인생을 살 만큼 산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 이렇게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다른 지역 이방 땅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에 내주는 그 짓을 24년 전에 했던 그 짓을 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시켜 줬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자주자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조카 롯과의 갈등이 있는 후에도 아브라함이 마음이 산란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네 자손이 이렇게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이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까? 자식이라고 해놓고 안 주시면 어떻게 하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어떤 확신이 흔들릴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엘리에셀로 상속자로 삼으면 안 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네 속에서부터 낳을 자가 네 상속자라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을 끌고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이고 이 무별들처럼 네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을 살짝 재고 환상 중에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중간을 쪼갠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갑니다. 그건 약속이에요. 언약을 하나님께서 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이 쪼개지듯이 나가 쪼개져도 좋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인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주자주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그 소명을 재차 확인했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스러워서 어느 날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는 하갈을 통해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6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6장부터 창세기 17장까지가 13년의 기간인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 아브라함이 99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정말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는 그런 의식을 하십니다. 네 이제 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수 믿는 지 25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초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네 삶을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서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가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그것 때문에 사라가 궁으로 들어가서 내년에는 사라가 이제 후손을 낳을 그때인데 정말 위험한 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 3절은 그 밤이라고 했는데 성경 원에는 그라는 단어가 없고 어느 밤이래요. 어느 밤에 며칠 됐는가 모릅니다. 그 밤에 어느 밤에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데려간 그 여자 때문에 네가 죽으리니 그 여자는 남편에 있는 여자라. 그럴 때 아비멜렉이 주여 아브라함이 나에게 이 여자가 내 동생이라고 하고 그 여자도 아브라함 보고 우리 오빠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를 죽이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내가 안다. 너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잘못이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잘못이 있지.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을 내가 안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 아침에 아비멜렉이 깨어가지고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설명하자 그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네가 어찌 이런 짓을 했느냐? 큰일 날 뻔하지 않았느냐? 너 때문에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지 않았느냐?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나에게 행하였다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네가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내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무슨 설명할 일이 있으면 좀 설명해봐라. 왜 그렇게 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답변을 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 그리고 내 아내는 정말 내 이복 동생인데 나와 결혼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야 남편 보고 오빠 그러지만은요, 이때 결혼 25년 차인데 사라 나이가 아마 한 87이나 뭐 이 정도 됐는데 남편이지 무슨 오빠예요. 핑계지요, 어떻게 보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족보가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언급도 없어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이복 동생간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사실이 아닐 것이다, 아브라함이 거짓일 것이다 했지만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지금 부인이지 25년간 살고 뭐 누이니 뭐 오빠니 말이 안 된 얘기라는 것입니다. 25년 전에는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때 초신자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것만 딱 얘기하고 아무 얘기를 하지 않은데 25년이 지난 이후에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앞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어쩌면은 죽일지도 몰라서 내가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 신앙 양심을 좀 어겼다.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비멜렉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는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내가 할 수 없이 거짓말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하고 핑계대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이런 일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아비멜렉은 참으로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는 아브라함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대요. 술집이 너무 시끄러운 게, 금요일 날 철야 기도회를 하는데 술집이 그냥 떠든 통에 교회가 집회를 할 수가, 기도회를 할 수가 없어갖고 교회가 모일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이 술집이 불나게 해주라고 기도를 했어요. 불나게 해주라고. 그런데 술집에 불이 났어요. 옆에 교회가 금요일 날마다 철야 기도 때마다 우리 이 술집에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이 얘기를 듣고 그 술집에서 교회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술집 주인, 그 다음에 재판장, 이렇게 재판장에 모였습니다. 술집 주인이 얘기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 술집이 불나라고 기도해가지고 불이 났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이고, 기도했다가 어찌 불이 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 그냥 우리 기도한 것 뿐이지, 어떻게 그렇게 불이 납니까? 술집장은, 아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불이 났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기도해갖고 어찌 불이 나느냐. 농담 같은 얘기지만은, 그 재판장이 아마 그랬다 그러죠. 술집은 믿음이 있다고, 오히려 술집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블레셋 그랄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은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해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안전지대에 자기가 있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아주 비겁하고 부끄러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주여, 주께서, 우리가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아요.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려고 하리나이까?
어디서 듣던 소리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그런 기도했잖아요. 9절에 보면 아브라함 당신 때문에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했다 하면서 백성들이, 이 나라가 나의 죄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 굉장히 거룩한 부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은 우리 백성들이, 우리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보니까요, 15절에 보니까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을 대로 거주하라, 이렇게 배려를 해 줍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도 은천계를 주면서 보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수치스러운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참 생각이 짧아가지고 왕에게 거짓말하고 속였습니다. 혹시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습니다. 아비멜렉의 이 태도를 보면 상당히 점잖하고 정직하고 경우 바르고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문에 나타난 큰 그림은 경건하다고 생각한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경건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다고 생각한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사실은 경건한 사람이고, 이걸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하겠지만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이 악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더 악하지 않느냐? 세상의 지도자들 보면 악해요. 여러분 국회 청문회 들여다보면은, 야,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죠. 거기 나와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 보면, 참 악하다,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찍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더 악하지 않느냐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조금 잘못하면 청문회하고 뭐하고 해갖고 막 감옥에도 보내고 그러는데, 교계에는요, 조그만 자리 하나만 생겨도 거기에서 돈이 왔다 갔다는 금권 정치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팽배되어 있는가 모릅니다. 그러면서 감옥 안 가고 있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지금 세상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그 세상 물에 빠져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상대적으로 악하지요. 사람들이 악한 길로 가고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타협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실족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봉사도 하고 뭐 설교도 하고 설교를 듣고 하고 있지만 또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뭐 권사로, 집사로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없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기독교 안에 상식이 통하지 않고 진리가 통하지 않고 원칙과 원리가 지금 무너져 버려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목사님 세계가 교만하고 방자하고 기득권 움켜쥐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풍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어떤 면에서 회칠한 무덤과 같아요. 교회라 그러니까 제3자인 것 같지만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함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이렇게 악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교회가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교회가 망하는 일이 있다면은 그거는 세상 때문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망한 일이 있다면은 그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뭐 불신자들 때문이 아니에요. 뭐 세상 사람들이 무슨 법을 통과하고 무슨 법을 통과해가지고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세상에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금방 내 방법대로 금방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잠깐 계세요. 아무래도 내 방법을 좀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주자주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예요. 저는 40살 때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기 얼마 전부터 미국에 유학생으로 있을 때입니다.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어요. 유학생 돈도 많지 않은데요, 돈 주고 그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거의 200개 정도 사서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좀 강해요. 제가 신학교에 딱 갔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전도사님, 요즘 목사들도 많고 그러는데 왜 신학교 왔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신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아주 형편없는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내 목사 때려 죽이려고 신학교 왔다 그랬습니다. 목사 때려 잡으려고 내 신학교 왔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평생을 목회하고 이제 은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내 하나도 못 때려잡아가지고 야단 법석일 뿐만 아니라 아마 죽을 때까지도 못 때려잡겠다. 거의 포기 상태에 있는 제 자신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서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늘 조금씩 있었어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인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아브라함 일생 가운데 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약속과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불편한 생각을 하게 되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거짓말하게 되고, 물론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현실 사이에 늘 괴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현실과 늘 괴리가 있어요. 오늘 주일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고 나가지만 월요일부터 또 달라지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건 인정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늘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부분에서 약함이 늘 노출이 됐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한 소명이 확실치가 않았어요. 오늘 1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두루 다니다가 이 땅까지 왔는가 모르겠어요. 대단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아비멜렉이 있는 지금 블레셋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다가 왔는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소명의 길이 있고 갈 방향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이 아주 불확실한 미래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정말 피난 생활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이 인생이 불확실하다. 그렇게 좀 우왕좌왕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주 책망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너를 한 민족의 축복자로 삼았는데 어찌 그 모양이냐, 이 한심한 놈, 쓸모없는 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않아요.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되고 부족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괴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어떤 소명,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소망, 하나님의 그 꿈은 여전히 유효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선지자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창피한 짓을 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기도할 때,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그러면은 네 가정이 살 거다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치유의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족하고 죄악되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지자로 삼으시고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은 여전히 지금 흐르고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편애,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네가 이제는 25년이나 흘렸지 않느냐?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제는 창세기 12장에서는 중심 인물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말았어요. 근데 24년이 흐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중점적으로 얘기해요. 네가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냐? 네가 예수를 믿는 지 20년이나 지났지 않느냐? 20몇 년이 지났지 않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이것이 20장의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몇 년 믿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척도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아요. 늘 우리는 리셋 버튼을 누려야 돼. 리셋 버튼을 누르고 다시 시작해야 돼. 늘 다시 시작해야 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죄악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을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은 아프시지만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은 우리가 어쩌다가 죄 가운데 빠져도 하나님 마음 아프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늘 리셋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편애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이제는 그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것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도 배워야 돼요. 아비멜렉에서부터 배워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이사회를 하면 늘 그 경건한 사람들이 늘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We must learn from our enemies. 이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 몰라요. 우리 원수들한테서도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된다. 세상에서도 배워야 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의 복으로 삼았다. 근데 어떻게 열방의 화가 됐어야 되겠느냐? 이제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진리인가, 그것을 우리가 꼭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편법이 아니라 원리와 원칙과 진리를 붙잡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저희들이 이 시간에 받았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아직도 붙잡혀 있는가. 그래서 20년 전의 내 모습과 20년 후의 내 모습 사이에 참으로 비슷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너희를 열방의 복으로 삼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열방의 화로 살아갈 수 있느냐. 다시 시작하라. 네 크리스찬이지 않느냐. 네 믿는 지 20년이 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이웃을 향해서 그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서로 가슴을 열고 서로 양보하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